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길을 걷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배웠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시사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 한 번 더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한 번 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죄를 잡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참
함께 고백합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쉬고 있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였자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였자 하세
김은지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복된 날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시고 주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데 정작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신 은혜에 온전히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시간들을 주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뜻대로 세상의 흐름에 맞춰 내 육신의 평안만을 위해 살았던 죄와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짊어진 짐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또한 지혜롭고 정결케 하셔 같은 잘못,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분이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끌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로 한 발 더 친근히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찬양팀에게 큰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시어 영육의 강건함과 큰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모든 과정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과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분이엘의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함을 입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먼저 믿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는 일에도 지혜와 용기로서 마음을 다해 본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섬김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엘 교회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찬양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낮아지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가서 2장, 구약 성경 961쪽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그런 양경숙 목사님 꽃피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꽃피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꽃이 피고 계십니까? 가정과 또 범사와 우리의 모든 삶에 늘 하나님의 꽃이 만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꽃이 만발할 때에 우리가 또 노래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는 이 뜻이 최고의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가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들은 꽃에 대해서 말하기를 꽃을 보면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꿈을 간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꽃하면 또 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이 또 꿀을 모을 때 1kg의 벌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600만 송이의 그 꽃을 찾아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좀 난해하죠.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면 뭐 이런 글이 있어, 성경이 어떻게 이런 말이 있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아가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또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아가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주체가 솔로몬인지 술람이 여인인지 아니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신부인지 신랑인지 굉장히 이게 해석하기가 많이 어렵고, 또 이 노래다 보니까 이 비유, 상징, 막 함축적인 언어 막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분석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가서를 그 6월절 그때 아가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편이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아가서가 최고의 노래로 꼽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 우리의 가정의 사랑, 또 남편과 또 아내의 사랑,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보고, 또한 이러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남편과 가정의 자녀와 나와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지혜서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피운다는 게 왜 중요하냐? 꽃이 피어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 피는 신앙인이 되기 위한 그 자세가 뭔가?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1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작은 여우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우리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 또 자식과 또 부모 간에 그 또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작은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이 작은 틈이 겨울에는 진짜 항소 바람이 들어오고, 또 이 작은 거 하나로 부부간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그 작은 틈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작은 여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또한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성경을 정말 일독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영혼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다 달라요. 다 제각각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광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그 성경의 인물을 보면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은 20냥에 애굽으로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지? 정말 하나님 있기는 있는 거야? 그렇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그 고난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그 사명과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사람, 우리가 그 모세를 또 살펴보면 모세는 왕족 중에 왕족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또 공부를 최고로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온갖 자질을 다 갖췄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내보냅니까? 광야로 40년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모세는 그 왕족을 다 벗어버립니다. 철저하게 혼자 외롭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다듬어집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요셉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모세도 요셉도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여호를 잡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기는 뭐 예배, 말씀, 기도, 봉사, 헌금 생활, 또 성도 간의 교제 늘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날마다 점검하고 또 기도하고 닦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혈기를 부리게 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 작은 여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마귀의 그 틈에 속아서 혈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서 더욱더 기도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그러면 그런 방법들이 있구나 그렇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면 정말 신앙이 무르익고 성숙된 사람이라면 행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첫 것은 다 내 거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다 나에게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내 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우리의 시간, 내가 가치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생명이 있는 건 사람일 경우는 장자, 또 뭐 짐승일 경우는 태에서 처음 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라,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잘나고 내가 으뜸이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정말 이 삶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중한 예배를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예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그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무교병을 말씀하시는데, 이 무교병은 죄 없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양식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주는 떡을 먹었습니까? 바로 바로가 주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이후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배에 결단코 예배만큼은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예배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기필코 이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꽃피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꽃피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양떼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양떼를 돌보는 것, 이것은 이 섬김의 원칙이 있습니다. 섬김의 원칙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신만큼 아끼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저희 그 집에 제주도는 조랑말이 유명하지요. 조랑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조랑말보다 더 이게 멋있는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애가 타죠.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찾으러 갔는데 이제 더 안타까운 건 저희 아버님이 이제 4.3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리에 이제 총상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다리가 너무 불편해요. 걷는 게. 근데 그 다리를 가지고 이 산과 들을 헤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동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장소를 나눠서 이제 그 말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본다는 게 우리 아버지는 뭐 말을 찾지만 뭐 말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쁘지만 같이 함께 해준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웠기 때문에 하루에 그 생업을 포기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마다하고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서 내일처럼 앞장서준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정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성경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주인이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게 주인이 양을 찾아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도와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저는 이제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다윗을 보면 다윗도 양떼를 지킬 때, 양떼를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그리고 맹수 사자가 와도 그 사자와 싸웠습니다. 사자와 싸운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몸보다 더 아끼고 더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양떼를 살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양떼를 살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양떼를 살피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왜 그때 이
저희 다리가 정말 아프시고 잘 걷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다리가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뭐 따사모 식구든 우리 교회든 정말 나에게 맡겨진 양이라면 정말 알뜰히 살뜰히 보살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양떼를 다 잘 돌보고 또 양떼와 함께 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꽃피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자, 이 노루와 사슴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논다라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랑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신랑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또 쉽게 낙심되고 쉽게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이 되게 귀찮아지지요.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힘들면 힘들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소망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꽃피는 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여우를 잡고 나에게 맡겨진 양떼를 먹이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떼를 돌보는 것, 우리를 돌보는 방법은 다양하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 이 목사님을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부목사님 세우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기관, 부서 각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한다면 꽃피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소홀해졌다면 예배 회복을 해야 되고 기도가 소홀해졌다면 기도 회복을 하시고 헌금 또 봉사, 교제가 소홀해졌다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함을 얻고 꽃피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천사가 될 만큼 거룩하고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그 악한 그 악마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이 사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는 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저도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정확하게 기억하더라고요. 요즘 매일 그걸 보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확히 많이 내가 기억하고 있나? 그러니까 점점 우리를 꼽히는 신앙인으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게 이 코로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런 기미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아직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러면 더욱더 우리 꼽히는 신앙인이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엎드려지는 우리 모두 분이엘 교회에 꼽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우리가 아가서 이 8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 14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러니까 아직 신랑이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다는 뜻입니다. 그냥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러니까 아가서는 결론이 없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랑 노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결혼을 하든지 이렇게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 기다려라. 근데 너희들 이 땅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꼽히는 신앙인으로 정말 활짝활짝 살아라. 어디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불편함에 얽매이지 말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결국 꼽히는 신앙인은 이 기다림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는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있고 포도원을 허는 여우도 나오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신랑을 잃어버려서 또 막 신랑을 찾아다니는 내용도 나오고 또 신랑을 또 박대하기도 합니다. 신랑이 빨리 문 열어달라 했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또 너희들 기도해라 하는 그런 기도의 촉구도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자세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바로 잡혀서 끝까지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정에 또 부부의 그 친밀함을 모두 헐어버리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서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정말 영원하며 아직도 끝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이 더 오래된다면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는 음성이고 메시지로 알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차 사랑의 향기로 가한 데와 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맘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로 감사해서 꽃꽂이 예물로 드리셨네요. 11조 드리신 분, 또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중동부, 유치부, 소년부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기도가 이루어지며 가정에 평안 주시고 화목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썰 곳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각부서 예물 드립니다. 유치부, 소년부, 중동부, 고등부 모든 각 부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가는 우리 어린 생명, 우리 학생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 항상 동행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앞으로 이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경금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또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채우시고 그의 앞길에 하나님 풍성한 역사가 함께하여 기도마다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연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하나님 참으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또 방역에 많이 이렇게 조심하셔서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안양 노회가 있습니다. 거룩한 노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안전하게 노회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십니다. 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양경수 목사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꽃피는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모든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